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형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좋은 날입니다. 네. 2024년 벌써 2월이 마지막 주. 3월입니다. 3월이면 이제 봄바람도 불고 풀도 자라고 새들도 짹짹거리고 특별히 병아리는 삐약삐약하겠죠. 좋은 날입니다. 겨울이 이제 물러가. 우리가 겨울이 어때요? 춥고 어둡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겨울이. 나무에는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앙상하고. 그래서 겨울이 우리 계절로 봐서는 어때요? 어둡잖아요. 힘들고. 하지만 겨울은 곧 봄이 된다는 그 희망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 희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또한 행복한 것이죠.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은 등불입니다. 등불. 예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이런저런 비유로 하시는데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견디고 열매 맺고를 말씀하시고 오늘은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등불 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등불 하면은 등불은 밤에 필요하죠. 밤에 또 뭐예요? 언제 필요해요? 밤에 어둠을 밝히는 거죠.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어요. 흥부가 박을 탔는데 박에서 아주 멋진 집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이 번쩍번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도 등불도 필요 없어요. 흥부 집에. 근데 이제 놀부 집에는 밤이 되면 어떻게 어둡잖아요. 그래서 등불이 필요한 거죠. 등불 하면 또 횃불도 생각이 나죠. 횃불은 뭐예요? 옛날에 호랑이한테 동네 사람이 잡혀갔을 때 횃불 들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이름을 부르면서 호랑이를 막 겁박을 하고 하죠. 또 아니면 그 횃불은 또 뭐가 있죠? 공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옛날 사극에 보면 그 왕을 퇴위시킬 때 그 병사들이 횃불로 이렇게 가가지고 왕을 바꿀 때도 횃불이 필요하죠. 지금은
그것보다도 가장 힘이 센 건 뭐예요? 힘이 센 거. 지금 촛불이잖아요. 촛불은 횃불이나 등불이나 이런 것보다도 뭐예요? 아주 약해 보여요. 약해 보여. 딱 불은 뭐 작은 이 바람에도 꺼질 것 같은 촛불이죠. 그러나 그 촛불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등불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인이 앞을 볼 수 있도록 들고 다니는 그 하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앞을 밝히는 거예요. 촛불은 뭐예요? 어떤 시대적인 요구를 밝히는 거죠. 시대적 가치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을 들은 것이죠. 오늘 등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어두울 때, 여기서 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둡고 춥고 힘들 때 등불, 불을 밝히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 가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니까 뭐예요? 이런 비유 저런 비유, 씨앗 떨어뜨린 비유, 또 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뭐 이런 걸 다 얘기해 주시고 그러시고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여기서 두려함이냐? 아니다 이런 뜻이죠. 거기다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 그러면 여기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다. 등경 위에 두려함이다. 그러니까 등불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편하게 되는 거죠. 그 마당에 어두울 때 저녁 시간에 등경은 어디예요? 그 마루에 있는 기둥 위에 이렇게 등을 밝히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놓으면은 앞마당이 환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한 것이 아니다. 그때 이 말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이 무슨 뜻인지를 찾아봤는데,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있죠. 또 우리가 언어로 말하는 그 말 있죠. 뭐 여러 가지로 말, 그러면 여기 성경에 말은 무엇이냐?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다. 이 말은 뭐다. 이걸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 무슨 말이 뭐냐? 모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는데, 말은 그러니까 말 아래나 평상 아래, 그러니까 평상과 말은 비슷한 여건이죠. 그럼 말은 뭐냐? 평상은 알겠죠. 평상은. 근데 말은 뭐냐? 우리나라 건축물은 뭐가 있죠? 온돌이 기본이잖아요. 온돌. 그래서 집을 지으면 항상 그 외국인들은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신발 신고 들어가서 부엌이 뭐고 다 평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마루에서 신발 벗고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높아요. 높은 이유는 뭐예요? 온돌 때문이죠. 온돌. 그리고 옛날 부엌에 가면 부엌은 조금 내려가는 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떼는 데가 있고 온돌이 있고 그리고 위에 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의 그 위치에서 보면 마루가 있어야 돼. 예. 마루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택 구조상 마루가 있어요. 마루. 그럼 우리가 마루 아닌가? 마루나 평상 그럼 같은 뜻이죠. 근데 옛날 말이 우리가 마루 아래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말 아래 그래요. 그걸 내가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 아래 그래요. 그 마루 아래를. 마루 아래에다가 이 등경을 놓으면 어때요? 어둡잖아요. 저 필요성이 안 되는 거죠. 평상 밑에도 그렇고. 평상 위에 있어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 아래라는 것은 마루 아래를 말 아래, 마루 아래, 리을 아래, 마루를 말 아래 이렇게 했다고 제가 여기서부터 주장하면 앞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 말은 뭐냐 이렇게 고민하는 일은 이제 종식되고 마루 아래인데 말이 말 아래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원어가는 뭘로 되어 있느냐 하니까 거기도 애매하게 무슨 어떤 그릇 아래다가 뭐 이렇게 놓으면은 그릇 위에 놔야 등불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말 아래 할 때 마루 아래 이렇게 하면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무슨 수수께끼 낸 것 같잖아요. 수수께끼 같죠. 무슨 드러내지 않고는이 아니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또 없고 무슨 수수께끼 내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성경에 읽다가 성경은 너무 어려워 이렇게 포기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 새 번역을 한번 제가 살폈습니다. 새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 새 번역에는 22절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너무 쉬운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숨겨놓은 것은 드러나. 여러분 비밀이라고 해봐야 다 금방 알게 돼요. 자기 관심만 가지면. 또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이게 이 22절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품행이나 성품이나 뭐 이런 것은 결국은 마음속으로 숨겨두었지만 다 드러나요.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두고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죠. 오래 사귀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감추어둔 것도 나타나게 되고 숨겨둔 것도 드러나게 된다. 우리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등불을 켜면은 이게 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면 숨긴 것이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 이제 처음에 성경을 쓸 때부터 그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문화나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사람들의 어떤 문학적인 어떤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쉽게 해놓으면은 그거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그 옛날에 햄. 운동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편지나 이런 걸 할 때 아주 편하게 쓰면 어떻게 그 경찰들이 금방 알아채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채게 어렵게 쓴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그걸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이게끔 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왜 비유로만 하십니까? 우리 비유로 얘기하면 우리끼리는 금방 알잖아. 근데 저 원수 같은 사탄들은 어떻게 쓰든지 트집 잡으려고 할 때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게 특별히 더 나타나는 거죠. 묵시 잘 안 보이게 안개처럼. 그리고 이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들 이 크리스찬에서 제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주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은 그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만 가졌어도 벌써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이에요. 절대 듣지 않아. 귀를 꽉 막고 있어. 어떻게 쓰든지 1년, 2년, 3년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자기 고집에 빠져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가름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주일 이제 설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 자기 안에 있는 주관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객관된 언어를 듣는 거예요. 객관화돼요. 여러분들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둘 때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이 더 잘한다잖아요. 그것처럼 뭐냐면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지 못하는 사람 특징은 절대 들으려 하죠.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하면 어떻게? 에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이거 주관에 빠져 있는 거죠? 주관에 자기 주관에 빠져 있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아?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다는데 그거를 절대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을 구약에서 쭉 보면은 그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대시킨 적이 많아요. 현지에서도 뭐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가 뭐 안수기도 해가지고 태문을 열었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귀가 열리지 않으면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들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정말 100년, 1000년이 가도 내가 얘기하라면 하겠어요. 너무 중요해요. 처음 듣는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기 좋아하죠. 왜 그러죠? 자기 주관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주관하에. 내 주관.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뭐예요? 지 혼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남 얘기는 왜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싫죠.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 듣는 것도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어디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하고 맨 이야기하면 어떻게 자기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느낌이나 이런 게 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부자들하고 친해야 돼. 부자들하고. 또 우리가 이 진짜 멋진 인생을 살려면 뭐예요? 예? 사회적으로 뭐라 이런 사람들 인정받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그럴 만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러분들이 헤아린다는 이게 또 뭐냐? 이거를 예수님이 너희 헤아림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헤아린다는 것이 세 번이 나오잖아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좀 쉽게 생각하시라고 또 뭘 찾았다고요? 세 번. 세 번이요. 그렇죠. 예. 세 번역이 아주 좋습니다. 예. 세 번역에 이제 2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새겨들어라. 아멘.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대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세 번역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대질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대질 안 해. 한 60은 돼야 대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 쌀을 이렇게 팔러 가죠.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사러 가는 건데 옛날 사람들은 팔러 간다 그래요. 쌀 팔러 간다. 그러면 이제 그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러면 이제 한 말은 10대예요. 10대. 그러면 대질이라 그러면 사각 그 형의 한 대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대는 보면은 대가 있고 이제 그 쌀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사각 정도만 하니까 이거를 이제 한 대는 깎아야 되죠. 위에는 이제 똑같이. 그러면 이게 그걸 칼이라고 해요. 칼을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무슨 그 칼국수 만들 때 쓰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동그랗게. 그걸 칼질이라고 해요. 칼질. 그러면 한 대를 사각 그 대를 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칼질로 이렇게 딱 해서 대질을 하고 이게 대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대 빡, 두 대 빡, 세 대 빡, 다섯 대 빡 하고 10대 빡 하면 한 말이 돼.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대질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 대질하는 것을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대질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나무 상자라 그러면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쌀을 이렇게 수북이 쌓아가지고 칼로 쑥 하면 한 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각형 안에 엄지손가락만큼은 돌 들어가면. 그렇죠. 돌 들어가죠. 거기다 칼질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그런 요령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 속이는 거네. 네, 속인 거죠. 그러나 이걸 정확히 하면 손가락 빼고 겉으로 해서 어디 넣고 이렇게 쌓아놓고 칼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돼질할 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엄지손가락이 있는 데만큼은 손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되는데 안 치우고 이렇게 이제 고봉을 좀 주는 거예요. 거기 남은 부분에는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쌀집과 B라는 쌀집, C라는 쌀집 있으면 A라는 쌀집 가면은 이렇게 칼질을 해놓고도 여기 남는 부분을 많이 주는 쌀집 있고 B집은 정확하게 딱 해서 주는 집이 있고
엄지손가락 넣고 속에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덜 주는 데가 있고. 그러면 이것도 10번 하면 어떻게 차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 세 번역에서는 대지를 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대질하여 주실 것이요. 그 대지를 A, B, C 세 가게 중에 그 A라는 그 대질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덜 주고 속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그 집은 안 되게 복을 덜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A, B, C, A는 많이 줬다 그러면 거기는 복 받는 집이 될 것이고 C는 속이고 어떻게 해서는 덜 주려고 했으니까 거기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대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대를 어떻게 해요? 많이 해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만큼 더 주기도 하고 또 덤으로 또 더 주기도 하겠다. 이 장사할 때도 이 기본인 거예요. 남한테 후하게 하는 거예요. 후하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식당에 가서 뭘 음식을 먹으면 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덤으로 막 줘. 김치도 주고 뭐 다 주고. 그런데 외국에 가면 얄짤없잖아요. 조금이라도 그거 하면은 추가. 우리 한국 문화는 뭐예요? 덤으로 주지.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이제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개혁 개정에서는 해야 해요. 남한테 얼마만큼 대접하는 사람이 대접하는 만큼 자기가 귀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세 번역에서는 대질하는 거라고 해요. 대질. 어떻게 대질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면 자기 창고가 있는 거예요. 창고. 자기 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A 점포의 그 사장은 어때요? 대질할 때 많이 대질해줘서 사람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C 점포처럼 야박하게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더 주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 속이고 막 이러니까 한 9대뿐이 안 했는데 세기를 옛날에 또 세는 것 가지고도 아버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배추를 한 차에 실으면은 이제 실을 때 배추 다발을 세는 거예요. 그러면 배추 1개, 2개, 3개, 4개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이게 하나씩 빼먹는 거예요. 셀 때.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배추도 그렇고, 또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내가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대질하는 만큼 하나님 대질해 주시고, 되려 대지를 후하게 한 사람은 덤으로 더 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덤으로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또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점포는 항상 가면 손님들이 많이 있어. 더 주니까 여러분들 더 주는데 거기 가서 사고 싶지 덜 주는데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오늘 이제 등불에 대해서 그 아까 흥부와 놀부전 그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다가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하면 좀 돼요. 그래서 우리 칼도자 있잖아요. 칼도자. 칼도자를 보면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칼도,
대승. 아, 예. 그때 대승은 뭐예요? 돼. 한 대, 대박. 음, 예. 그리고 승. 대승,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대승은 뭐예요? 여러분들 화나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그 유인천인가? 그분이 이제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찍지 마 하면서 승질나게 하잖아요. 원래 승질이 말이에요. 승질. 우리 수는 뭐, 성질이 아니고 승질. 아, 승질나게 하고 성질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근데 원래 옛날에 승질 부리지 마 이런 게 승이에요. 그래서 그 돼지라는 그러니까 일생을 평상시에 이 대를 후하게 하는 승질하는 그 복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얼마나 후하게 남을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후하게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사는 것이. 아멘.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남한테 맨 짜증 내고 막 이러면 어떻게? 다들 싫어하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의에 굶주린 자는 배부를 것이요. 아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승질을 잘하는 사람.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되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복받는 거예요. 눈 뜨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그런 승질하는 만큼 자기가 복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등경은 뭐예요? 그 어두운 상태에서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바다에 보면 등대가 있잖아요. 그 등대로 인해서 여러 배들이 사고도 안 나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배가 상대 불빛보다 내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 등대 보고 야 비켜 나 갈 테니까 내 앞뒤를 막지 마.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등대하고 나하고 한번 하자 하고 염소처럼 들이받으면 배가 파손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빛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하는 어떤 가치관이 있죠. 그 가치관이 있어야 인생 사는 게 의미를 두고 노력하게 되고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그런 가치관이 하나도 없다면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뭐 이래도 살아보는 것, 이렇게 사는 것도 한 가지 인생 아니야?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맨날 그러면서 그 가치를 갖다가 아주 하잘 것 없는 것으로 하다가 인생이 그럭저럭 하다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안 되면 말고 간단해요. 안 되면 말고. 그러나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 나는 이런 가치를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리라.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잘 살게 하리라. 다른 사람을 아픔에 병에서 고침받게 하리라 하면 의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가치관이 없는 정치인은 어떻게 해요? 맨날 국민들한테 욕먹는 거죠.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의사는 있잖아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런 빛을 가지면 나 안에 예수님의 빛을 갖게 된다면 정말 행복한 보람된 그런 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대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치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